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화면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것도 같은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국내 재벌가들의 상속 분장을 나타낸 도표예요. 그림. 손꼽히는 기업들, 삼성가, 현대가, 롯데가 형제간 분쟁이 40대 그룹이 엄청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 도표를 보면서 든 생각은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게 옛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더 보시고요. 반대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반대되는 현상. 생계형 범죄. 이 기사도 우리 눈에 심심찮게 띄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속 생활형 소액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절도는 경찰들이 분류할 때에 5대 범죄 안에 들어가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그 중에 1등은 폭력, 그 다음에 2등이 이런 소액 절도입니다. 전국에서 검거된 이 훔치다가 걸린 사람들이 왜 절도를 했냐 물어보면은 가장 큰 비율이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경기도 심하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물질이 너무 많아도 달, 너무 적어도 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축이 많았지요. 하란에서 이집트에 내려갈 때 가뭄을 만났을 때라도 그는 거느리는 그 가축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유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집트 왕에게 얼떨결에 지창금 문명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소떼, 낙타 그런 종들까지 엄청 얻어냈어요. 더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지만은 롯도 상당한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축들은 많은데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축을 먹일 물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그에게 딸린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먼저 우물 곁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발생이 돼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다 보니까 폭력까지 일어나는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조카의 롯은 입장이 곤란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멀다 싶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그 다툼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때 룻 어른인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8절과 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자, 선택해라.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른인 작은아버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예의 범절을 가지고 경루를 가지고 하면은 조카 롯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 이러지 않겠죠. 체면상이라도, 아유, 작은아버지 아니지요. 아유, 작은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그동안에 거두어 주셨는데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예의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한마디로 조카 롯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쌩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은 요단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면, 자, 반응을 한번 보세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눅눅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지난주 제가 여러 번 잠깐 성편 들었죠. 낡은 그 운하는 물이 가라지 않아서 농사가 웬만하면 가뭄이 들지 않는 그런 지역 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요단 땅이 기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이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을 것 같아요.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한 인사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친척 간의 분쟁, 종들 간의 분쟁이 멈추어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문제가 크건 작건 얽히고 설킨 교우들 간에 아니면 같은 학생들 간에 직장인 동료들 간에 가정 간에 이런 분쟁은 크고 작은 분쟁은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척과 이웃 교회 등에서 발생되어 줄 수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분쟁과 갈등 앞에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서나 2%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겨서 분쟁을 유발한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됐다. 그럴까요? 남아있는 사람 중에 2%는 또 나오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견이 100%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요. 반대 의견을 가진 2%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직장이건 모임이건 교회건 어디에나 2%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단계 해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나 2%는 존재한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일단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본문이 펼쳐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까요? 9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겠다. 자, 이러한 말을 통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통 큰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품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양보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는 친족 당시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그 파란 글씨, 이런 글씨가 있죠? 8절에 맨 밑에 한 핏줄이 아니냐. 그래요. 한 핏줄이 싸워서야 되겠느냐? 다투고 분쟁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유였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이유. 그리고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던 동쪽에 있는 요단으로 떠나가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고 평화가 임해요.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조카 롯과 아브라함만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은혜롭고 또 좀 더 그 안에 의미를 담으면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잠깐 나오는 인물들을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종들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당시 종들이 분명히 이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의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종들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화나 헤어지는 광경 그런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종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양보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브라함 주인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작은 아버지잖아. 그리고 조카 롯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웠는데 당연히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지. 야, 저 롯 조카 저거 싸가지 없네. 아유,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이 바보야, 바보. 주인님은 바보다.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들의 인원 반응이 여러분 무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상식,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이거는 지극히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자기 밥그릇조차도 뺏기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눈치 빠른 분은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요 부분에서 저거 어디 무슨 많이 나왔던 구절인데를 아마 벌써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내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맞아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흡사한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은 이후에 어떻게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175세까지 살아가면서 그의 종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종들의 아들,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굵직굵직한 행보를 보았다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과 보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보리스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을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바보 같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야, 아브라함 맞네.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네. 바보 같은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양보가 바른 결정이었어. 지나가 보니까 아브라함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구나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했지만 그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들은 참신 하나님 또한 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요 7절에 나오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로 살고 있었다. 이게 그냥 괜히 적었을까요? 창세기 저자가 지면이 남아서 그냥 지면 채이기 위해서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안 믿는 주변인들이 은연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나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행동, 롯의 행동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안 믿는,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드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있는 그 동네 식당을 집중적으로 가요. 일단은 거기가 가성비가 좋아요. 네, 백반집인데 자꾸 제가 가니까 안면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인상이 되게 좋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혹시 직업이 뭐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픈하죠. 저는 목사라고. 그래서 쭉 사정 얘기를 하니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이분이 부부가 하시는데 특히 여성 사장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안면을 뜨고 하니까 어느 날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손님이 그날은 없었어요. 자기 속을 태워놓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방학 중이에요. 그 방학에 지금 수십 년 됐거든요.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당진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모시고 다 올라왔어요. 제가 장녀입니다, 장녀.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들 어렵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병이 걸렸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여기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 영안실 데려가든지 응급실 데려가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임종을 맞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 나가고 금식기도도 했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죠. 목사님 딴 거 안 바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표정이 굳은 표정이 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매님, 예수 믿다가 죽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셔. 그렇게 하고 와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마당으로 고급 승용차가 딱 들어와서 누가 딱 내리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돈 많은 권사님이 내리더라. 목사님과 그 두 분 대화를 제가 옆에 있으니까 들었죠. 목사님, 오늘 오후에 우리 집 신방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나한테는 그렇게 딱딱하게 하던 분이 얼굴이 이 귀에까지 걸리면서 아유 권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차 타고 나가는데요, 나갈 때까지 부동자들어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수십 년째 교회를 방학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자매님에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리고 이분은 지금 수십 년째 방학 중에 있어요.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본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는 그 코로나19를 대하는 교회의 반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 코로나19 이후 중에 교회가 대처하는 그것을 보고 가뜩이나 교회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완전히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걸어 잠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읍시다. 물론 얘기해야겠지만은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중국제품 바라보듯 아무런 우리 잘못도 없는데 괜히 검연적인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게 돼요.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가 가슴으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까지도 이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예요? 발로까지 이어져야지
그들이 이제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발로 한다는 게 뭐예요? 발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의 뜨거운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그들은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땅을 양보할 때 종들이 주인 아브라함을 바보 취급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바보 소리 들어야 이제는 그게 정상의 신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 소리,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 요즘 같은 세대에 저렇게 양보를 하고 저렇게 배려를 하고 그래?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를 이제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통큰 양보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후덥지근한 상복더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한 사발의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아는 내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맞아. 오집사 진국이야, 진국. 이거 김대위 진국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식어가 있겠죠.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좀 바보 같지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진국이야, 진실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은 것을 싫어하거나 부담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계속 바보 취급하면 저 사람 우리 이용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 경우, 에티켓을 적용해서 그때 대응하면 될 거예요. 먼저 할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양보하는, 먼저 우리가 배려하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양보가 가나안 땅의 평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바보 신앙인의 양보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바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결단을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작은 일상에서 실현되는 그 보람과 기쁨 또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종들이 끄덕끄덕한 것처럼 우리의 이런 양보와 섬김을 통하여서, 배려를 통하여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국이야 진국, 바보 같지만 저 사람이 맞네, 이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